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 속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서 불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부를 때 어린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어린이 호칭을 정하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린이란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신 분. 어린이를 존중해 주자라는 말에서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신 분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신 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할 사람이다 해서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생각을 하고 철학자로 유명하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데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님이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은 보기만 해도 인품 있게 보여요. 참 점잖하게 보이시고. 조중훈 회장님께서 사실 그 어려운 것을 운섭을 시작해서 키워서 항공사를 만들고 아들 조양호 회장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돈을 모으고 기업을 키우는 것은 대물림이 돼서 잘 됐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함이 망가지고 회사에 누가 되는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그런 것이 연고되어서 한참 일하실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물림했던 사업장에 그 이사장 자리도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손을 댈 수 없게끔 되어버리는, 이제는 그 회사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제 그것은 하나의 좋은 예라면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는 현대 3세라든지 남양유업 3세라든지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는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썼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갈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 나온 현상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모르고 쓸 줄을 모르니까 그것으로 마약을 한다든지 유흥가에 빠진다든지. 저희 나이에 떨어지신 분은 익히 아는 사람이 있죠. 박동면이라는 사람이죠. 부모가 물려준 돈을 미국 가서 흥청망청하다가 국가망신을 시킨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교훈이 뭐냐? 바로 재물을 모으는 데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굽니까? 자식 아닙니까? 잘못 키운 거죠.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이어받았나요? 실패했잖아요.
그 자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죽으면 교회 떠날 거야. 벌써 떠나신 분도 있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신앙 대물림이 안 됐죠. 지금도 죽으라고 일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식이 부빌 언덕이라도 만들어주겠다고, 부빌 언덕 만들어주겠다고 돈을 모으죠.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가문을 이어받고 돈을 이어받고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못 길렀다면 그 재물 얻은 것은 실패죠. 신앙생활도 실패죠.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만드신 한경직 목사님께 기자들이 가서 목회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손살을 치면서 나한테 지금 묻지 마세요. 내 목회의 성공 여부는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목회를 성공한 것이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때 나는 지금 받은 칭찬은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전에 동산교회 김인유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할 때였습니다. 저도 그 참석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와서 화려하게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취재하겠다고 기독교계 신문기자 6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럴 때 김인주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만나시죠. 5년 후에도 이게 잘 유지되면 그때 성공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혜롭죠.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갈 사람을 잘 키우지 못한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할 나이에 제가 가장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장로님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들판에 2살짜리, 4살짜리 아기 데리고 와서 남의 지하실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자, 목녀들 세워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못 길러놨어요. 내가 있을 때는 부벼 나갈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답이 없어요. 보나마나 이분들은 간단할 겁니다. 광고 낼 겁니다. 교육자 모집 광고, 이런 학벌, 이런 나이, 내가 짐작에 100명 이상은 몰려올 겁니다. 금방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압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력서 뽑고 스펙 보고 그리고 설교시켜보고 그리고 투표하고 100% 깨집니다. 그 교회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몇천 명 수도에 나오는 교육자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게 가장 후회스럽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깨지는 건 3년이 안 걸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자마자 새로운 문에게 혹 빠진 성도들, 마음에 안 드니까 뻗대는 성도들 쫙 갈라집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라 싸울 때 신나게 싸웁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잘 싸웁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지 못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할 고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거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건물 팔아버리고 정리하는 건 순간적이거든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을 못 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지혜롭지 못한 목회를 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본문과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좀 만져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제자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내 경을 막지 말아라고 그러면서 하시던 일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세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겁니다.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들은 말이 있죠. 야, 애들은 가! 애들은 저리 가! 이 소리를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오지 마!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대기로 뜯어 패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었을까? 유추해 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하는 것보다 지금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을 축복하고 돌보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축복해 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요새 속된 말로 돈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새로 지은 예배당 건물을 가봤더니 시설을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에스컬레이터가 샥 올라가고 냉난방 기가 막히고 뒤에 스크린이 뭐 몇 억짜리 달아놓고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아이들 예배드리는 데 가보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더라고. 한마디로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교회 리더들 속에는 아이들은 평가절하, 헌금 내고 영향력 있는 어른들은 중요하다는 것이 여실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2박 3일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학교에 머무르면서 학교를 다 돌아봤어요. 그 학교는 110년이 넘은 학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들. 저는 가서 얼마나 많이 강의실을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한국의 대학교 강의실하고 그 학교 강의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어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저는 교회 부채를 없애려고 교육관 건물을 팔았어요. 350평 되는 건물을 팔면서 저나마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의 상처가 안 치유될 저는 뒷골목만 가면 마음이 아파요. 저 건물을 지켜주지 못한
저의 무능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고는 말만 하는 제가 아이들을 지하실로 보내놓고 그걸 팔아야 할 때, 물론 장로님 중에서는 팔지 말자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팔면 교회가 부채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서 과방에 팔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와서는 저는 꼭 유치원 주차장 자리에다가 애들 좋은 시설의 교육관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혹시 지금이라도 아이들은 평가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소중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도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그 아이에게 준들, 돈 쓸 줄 모르는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부모들은 자꾸 아이가 세상을 이겨내는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에게 필요만 공급해 주는 부모로 끝나버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돈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은 소중하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향해서 평가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옷만 사주고 밥만 먹여주고 키우는 욕심만 키우는 아이들을 길러놓으니까 애들이 인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커버렸어요. 기형아가 나와요 지금. 행복은 성적순이라 알아가지고 공부만을 뒷다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뭐 잘못되면 다 인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약화돼 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해 죽은 거 아시죠? 그것도 연거푸. 카이스트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요새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왜 생긴지 아시죠? 아이들을 잘못 기른 이 사회가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몇 년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18세 학생이 2층에 70세 할머니 찔러 죽인 거 아시죠? 조현병입니다. 안인덕 씨 진주에서 43세 조현병 환자가 집 불질러 가지고 애매한 사람 찔러 죽인 거 아시죠? 이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왜? 이 민족이 아이를 잘못 기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그럽니다. 아닙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아이를 잘못 기른 겁니다. 우리들 속에는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 못할 줄 알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두고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매달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이들은 복음을 들으면 구원 못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탄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는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7살 먹은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록교회를 개척해서 부산의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던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강에 놀러 갔다가 어른들 부흥회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고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곱게 커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싸구려 치고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청소년 전도에 남달리 열심을 가진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이 목회하는 주변의 학교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쥐잡듯이 애들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교회 오는 게 다른 교회도 많이 가지만 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애들 전도 열심히 합니까? 그가 자기 과거를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 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자면 동생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내비뒀대요. 그 어느 날 그 동생이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때 동생의 시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교회 안 간다면 두드려 패서 데리고 갈 건데, 성경하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옥 간 동생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구원 받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교회 나서 앉아있다고 맘 놓지 마세요.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8남매를 잘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몇 남매 키웠나 모르겠어요. 8남매를 잘 키웠어요. 사람들이 캐서린 부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8남매씩이나 낳고 잘 길렀습니까? 했을 때 캐서린 부스가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다. 마귀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 가르쳐 버리고, 거짓말하고 욕짓거리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말, 착한 말을 가르쳐 버리고, 언제나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잘 키운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분당 근방에서 목회하는 김대현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 나는 교회를 크게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 가지고 학병과 고민하는데, 그 학병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놓으면 자꾸 안 좋은 걸 배워온다는 겁니다. 욕을 배우고, 싸움을 배우고, 거짓말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안 가르친 걸 배워오니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용기를 내서 학교를 안 보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 그랬더니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몇 명 생겨가지고 수학과 나온 엄마가 수학 가르치고, 영어과 나온 엄마가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홈스쿨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교회에서 필리핀을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부모가 한 달씩 교대로 가는 거예요. 한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살면서 자기 주 과목을 가르쳐 놓고 또 가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대학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참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아산에 가면 최영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고민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컸어요. 곱게 잘 크고 좋은 대학도 들어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중대장님이 감동을 받은 게, 어떻게 이렇게 맑고 깨끗한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어떻게 애를 길렀냐고. 이게 소문이 나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나지르 스쿨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나시린처럼 기른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재미있는 게요, 아이들이 영이 맑고 세상을 끊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면 4시간, 5시간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요. 완전히 잡초처럼 무성해 커요. 그런데 일찌감치 검정고시로
중, 고 다 마치고 다 좋은 대학교, 전 세계 다니 여행하고 노동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를 향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못 잡으면 크면은 못 잡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탈출구를 다 알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속만 썩다가 죽는 겁니다. 저는 조양호 회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언론이 과장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찾아온 아이들을 향해서 쫓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있어줘야 되고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메이크업을 입히고 기름진 먹이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것만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만져주고 쓰다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애들 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왜 부드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아이들 살이 뻣뻣하고 무뚝뚝하면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죠. 아이들 살은 만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 만짐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루만져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신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 집은 딸만 셋인데 딸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딸을 이렇게 잘 키웠어요? 웃으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목사라서 메이크업도 기름진 건 못 해줬지만 한 가지 해준 게 있어. 아이들을 늘 만져주는 거예요. 여행 갈 때도 그냥 안 있는데요, 계속 딸 손을 만져준대요. TV 볼 때도 그냥 안 본대요. 딸을 손을 만져준대요. 밥을 먹을 때도 틈만 나면 아이들을 스킨십 해주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엄마가 너를 인정하고 있단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아이는 풍성한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공급받으면서 내면이 튼튼하면서 어디를 가도 자존감 있는 아이로 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종종 그런 걸 목격하거든요. 요새 젊은 여자들이 몸매 무너진다고 아이들에게 모유를 안 주더라고. 난 독한 일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늙으면 처지고 무너질 건데. 그래가지고 모유를 먹여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모유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애기한테 미안해서라도 안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고 좀 눈도 맞추고 좀 볼도 만져주고 이 엉덩이 처진수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에펜네가 외출 나가면서 지 화장한다고 애기들 꼭지 매겨놓고 양쪽에다가 딱 벽에 갖다 밀어놓고 저거 꼽아놓고 화장하고 자빠졌어. 예이! 짐승 키우는 거지 사람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애기가 그렇게 누워가지고 공급받고 어떻게 그 짐승으로 크는 거지.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유를 못 주고 분유 준 거 미안해서 애기와 눈맞춤도 하고 볼도 만져주고 스킨십도 주고 그래서 풍성한 그 아이가 사랑과 인정받은 걸 공급받으면서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로부터. 아멘. 야곱은 자녀들에게 5가지 축복을 해줬어요. 첫째,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기르는 것도 먹이지만 부모가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축복의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 와 기도하자. 안수 기도해 주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늘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군대 간다고 막 요란스럽게 막 갈비쟁에 가고 막 차 불러 타고 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내 침대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받으러 왔대요. 뭐하러 왔냐 했더니 오늘 군대 간대. 나는 군대 간지도 몰랐어요. 그래 기도해서 보냈어요. 버스 타고 간다고. 제가 친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의정부까지 태워줬다더라고. 그래도 잘 크고 외국이나 잘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너무 일찌감치 이렇게 성적 제조기로 부모의 한풀이식으로 아이들을 길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 했대요. 근데 황제 됐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반에서 꼴찌였대요. 유명한 문학가 조지 엘리엇은 어릴 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 아이가 문학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문학가가 되었대요.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은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가 신경 써라고. 그런데도 에디슨은 유명한 발견가가 되었잖아요. 본 브라운 박사는 중학교 때 수학과 물리학에서 항상 낙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는 미우주항공국의 국장이 되었대요. 아이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 잡아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제조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 무한한 가능성이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아이를 무성하게 좀 길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를 기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손주를 기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낳아서 기르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세 군데거든요. 학교와 교회와 부모님이거든요. 그런데 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조카들도 교편 잡고는 현직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현직 교사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질 줄 알죠? 아닙니다. 책임 못 집니다. 시신당 책임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용감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것 같죠? 죄송하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 주일학교 예배 30분 40분 드린 것이 끝인데 어떻게 애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한다고 돈 벌어 다닌다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부모들 머릿속에 돈으로 꽉 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살죠? 누가 우리 아이를 책임져 줍니까? 오늘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고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학교 가도 이 아이를 책임 못 주지, 교회 가도 책임 못 주지,
집에 가도 부모가 없지. 그런 사이에 아이들이 타락하고 마귀 자식이 되고 어둠에 방치되고 있더라. 근데다가 아이를 적게 낳네. 씨가 말라요. 그 남은 씨마저 알차게 키우면 좋겠네. 전부 다 어둠의 자식이 돼가지고 크니까 성인 아이가 돼버리고 정신질환가 바뀌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지난주 광고입니다. 이게 뉴스 나온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45%가 정신질환자입니다. 무서운 충격입니다. 또 금방 생각했죠. 우리 아이는 그 쪽에 안 들어갔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현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로 생긴 현상입니다. 젊은이들 74%가 결혼의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1년에 54조를 풀어서 이 자녀 낳기 운동이 펼치고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집니까? 학교가 책임집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좀 이런 문제라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도 하고 교회 학교가 고민도 하고 부모를 가지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스틴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늘 푸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기영 목사님 목회하는 곳인데 그 사모님이 이대를 나오시고 목사님이 선교사도 오신 분인데 거기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부모를 설득시켰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십시오. 부모가 책임지세요. 아멘. 그 대신 교회가 부모에게 모든 자료 제공, 협력, 방향제 다 할 테니까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부모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아이들을 맡겨놓고 책임 끝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아유 시원해. 어린이집 갖다 던져놓고 아유 자유해. 그러려면 애를 왜 낳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 맡긴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가 등록을 하면 서약을 받더라고. 당신의 아이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당신은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든지 보조교사를 하든지 정보교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주일학교 일에 관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사들이 학부형들이고 보조교사 학부형들이니까 자기 자식들이니까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내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교회와 함께 연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120명인데 교사가 119명이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런 좋은 모델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휴스턴에 그 교회도 보니까 2부보다 1부 예배가 훨씬 많이 나와. 왜냐하면 전부 다 예배 드리고 2부 여도 가려고 다 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한테 그 얘기했어요. 학병회를 만드세요. 이제 이 아이를 맡았으면 이 아이 학부형들을 만나세요. 학부형과 고민하시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주중에라도 아이들을 부모하고 의논도 하시고 얘가 어떻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가 아이를 관심 갖게 만들어지고 교회는 계속 점검하면서 아이가 붕 떠도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좀 돌보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이는 어리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어린이라고 했는가? 바로 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바로 그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보고 그런 말 하죠. 저 여자가 참 살림을 잘한다고. 그 살림이 뭔지 아세요? 기울어져간 가세를 살려내는 살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벌어 집 사놓은 게 살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대들보 같은 자식을 잘 길러내는 살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 사놓고 땅 사놓은 게 살림을 잘하는 게, 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교회 29년 하면서 땅을 7번 사고 건물을 3번 지었으니까 나도 골 빠졌어요. 2년 전까지 계속 헌금해서 작정 헌금했어요. 그런 사이에 사람들을 못 키운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땅 산 거 건물 지은 거 좀 늦게 하더라도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상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을 성인 아이로 기르지 마세요. 덩치만 이만큼 크고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마보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방정환 선생이 외쳤던 어리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리신 분들, 애들은 저리가가 아니라 애들은 만져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그 아이 교감하면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안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